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오히려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왜 그들은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을까요? 복을 받기 싫어서는 아니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복을 받고 정말 아름다운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안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청정하여 지킬 수 있는 육체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에 청정하여 내가 만복을 받아 누리리라 하는 희망은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에 청정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봐도 복을 받고 그런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자가 된다. 여러분, 복 받는 자와 복 있는 자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같은 복이지만 복 있는 자는 복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복을 받는 자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부에서 내가 복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 받는 자가 좋습니까? 복 있는 자가 좋습니까? 있는 자. 당연히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야죠. 그렇죠? 복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청정하여 복 받는 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복을 집어넣으셔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시냇가에 나무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열심히 잘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기가 뭘 잘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그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강건한 거예요. 열매를 저절로 잘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자가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복 있는 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이 너무나 간단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어떤 것을 말할까요? 아주 악한 길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악인들의 길이라는 것은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악인들이 깨요,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따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다 여기에 해당되는 악인들의 깨라 말이에요. 저희들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죄인들의 길이에요. 이것이 아주 죄 있는 길만 생각하면, 아, 나는 죄인이 아닌데,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자기가 자기 생각이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길은 여러분,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그걸 뭐라고요? 죄인의 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만한 자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는 영역이 있어. 라고 하는 자들이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나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단하지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할까요? 밥 먹는 것도 그냥 지나칠 만큼 그렇게 즐거워할까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율법을 지켜 행하는구나. 복 있는 자가 되는 길이나 뭐 다르지 않네. 예,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말인가? 예,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것. 여러분,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것을,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바울 사도는 세상 풍속을 쫓으며라고 했어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것,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여기서 벗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 옛사람을 죽게 하셔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무지 안 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을 그럼 즐거워하는 것,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걸 어떻게 했단 말인가? 여러분, 사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사람이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지켜 행하면 생명을 얻고 복을 받아요. 신령한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죄인들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인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지금 이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주야로 바라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시인은 나는 복 있는 자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니까 좀 쉽죠? 복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될 날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를 복 있는 자라 그러는구나.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대망했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복 있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씌우셨는데, 그러면 그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실제를 우리는 믿고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모든 분들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분명해지잖아요. 어떤 존재죠?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해서 내가 복을 받는 자구나가 아니라 너는 이미 복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떻게 복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씨죠.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씨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를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이미 우리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복 있는 자는 아, 우리구나. 누구라고요? 우리 모두라고요. 복 있는 자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앞으로 내가 복 있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한 사람은 이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인해서 우리 모두가 복이 된 거예요. 복 있는 자가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제자들에게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데 한 구절만 살펴보면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저절로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은 시냇가에서 그냥 흘러가는 그 생수를 빨아들여서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너희는 이제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 3편의 말씀과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성취된 말씀이고 시편 1편 그 3절의 말씀은요, 앞으로 태우실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붙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라고요? 바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속 생명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냇가에, 그 시냇가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자가 되었다. 나는 복 있는 자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너가 이미 복 있는 자야, 네가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잘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는 로또를 매주 사는데 6등도 한 번 안 걸렸어요. 나는 그냥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든지 하면 주쯤하면 한 번도 안 걸려요. 예, 안 걸리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걸 자꾸 바라면 머리만 빠져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은요, 큰 복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진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없어졌네? 어디로 갔을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는 말은 내가 뭘 해야 하나씩 얻는다가 아니고, 그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다 채우신다는 것이잖아요. 더해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저절로 맺듯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아서 맺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다 공급이 돼.
모든 필요한 것이 다 공급이 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을 누가 더 잘하십니까? 내가 잘할까요? 주님이 잘하실까요? 주님이 더 잘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필요한데 이게 안 채워지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은 나는 충분히 네가 현재로 필요한 건 다 공급을 해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때로는 한 달에 생활비가 한 300 드는데 어느 때 어쩌다가 한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뭘 할까요? 어떤 사람은 요걸 가지고 1억을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그 3천만 원에다 1억을 만들려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웬 경제야. 옆집 보니까 산악 자전거를 사가지고 부부간에 막 그냥 재밌게 그냥 살던데 우리도 한 대씩 사야지. 그래서 요즘 산악 자전거가 한 대면 1,000만 원씩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2대 사고 나니까 2천만 원 들고 그래가 1,100만 원 남았어요. 그래서 폼나게 우리가 옷도 좀 갈아입고 신발도 좀 신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장비를 잘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죠? 1억을 만들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 1억 만들려고 어디다가 관심이 갑니까? 그 1억에만 관심이 가겠죠. 그리고 산악 자전거를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산에 가는 것만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재미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그대로 허물으시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 자신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로 내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다면 3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까지 1억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것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여윳돈을 많이 주셨습니까? 뭘 하라고요? 틀림없이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뭔가 하실 일을 행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시려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항상 대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사람 같으면 이만큼 대해주시고 내가 이만큼 필요한 사람 같으면 이만큼 대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은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래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복 있는 자가 되었지. 나는 마땅히 복이 되어야지. 나는 복으로 살아야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복이 될지라고 그랬습니까? 왜 복이 되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게 하셔서 그 복이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로 그렇게 소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늘 여러분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인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처럼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진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여러분 계속 어떻게 해요? 더해 주시고 주신다. 여러분 시냇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 그 나무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공급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항상 먼저 생각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에 항상 우선 목적이 되게 하리라. 그렇죠.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삶이 그냥 하루하루 닥친 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매일 하루가 시작되어지면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루 일과를 붙들고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혜를 대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대해 주시옵소서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그의 삶이 주님 보시기도 충분하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라고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또 더해 주셔서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푸르르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길 원합니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는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